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건드릴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평강,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이 바울의 간증이 계속되고 있는데 바울의 간증의 끝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상황,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라고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또 다시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 많은 인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인맥이 많았을 것이고 권세도 큰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자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온 세상이 이제 예루살렘이 바울을 통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바울을 인도하셔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 사람들이 더 돌을 잘 던질 수 있도록 겉옷을 이렇게 지켜주는, 겉옷을 맡아서 지켜주는 일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이곳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 그런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하게 된 것을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이제는 귀를 열고 복음을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는 말씀이고, 사람이 계산하기에는 지금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예수 믿기 위하여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다. 너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불렀다.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시니까 이제는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고집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것이 옳은 것 같고, 그렇게 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지혜와 논리를 사용해서 우리는 교회를 얼마든지 세워나가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현실을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현실의 벽을 넘어설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와 형편에 따라서 교회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게 휘둘리고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의 모든 여건이나 환경보다도 훨씬 더 우선되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손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싶지만 우리 손에 아무리 강하고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은 초계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마른 풀이 불에 의해서 이렇게 금방 사그라들어 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건강이나 돈이나 인맥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스데 바울에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그런 바울의 간증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옷을 벗어 던진 것은 돌을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지금 시동이 걸린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격분하게 되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방인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존재라는 것이 이방인의 그런 존재 가치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존재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모든 로마인들이나 또는 다른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존재 가치가 없고 그래서 다 진멸하고 소멸되어야 할 존재 정도로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그들까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그 말은 그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 특권의식을 심각하게 상처 주는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상처를 준 바울을 이들은 살려놓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일어나고 천부장이 바울을 24절에서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제는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그 상황에서도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채찍질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피투성이가 된 상황에서 늦은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문을 열어서 그 극적인 상황,
그 간수장의 온 집안이 예수 믿고 또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바울의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채찍질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밝히게 되니까 그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가 교회들을 그렇게 대적하고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와중에서도 빌립보 지역에서만큼은 교회에 대한 핍박과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빌립보 교회는 혹독한 그 핍박의 시기를 그나마 무사히 넘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지금 이 채찍질 당하는 것을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그것은 재판을 통해서 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 시대 초기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고대 시대입니다. 그런 2000년 전 우리나라 고구려 초기 시대, 그런 정도의 시대에 이미 이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은 대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문명적인 대우를 하는 것, 아무런 죄 없이 사람을 고문하지 못하는, 특별히 로마 사람을 고문하지 못하는 그런 로마법은 지금 우리 현대법 사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네 죄를 내가 알렸다 라는 것이 고문의 그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도 무조건 붙잡아다가 이제 이렇게 고문을 통해서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자백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있는 죄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고백을 하지 않으면 고문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문을 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불과 한 100년 좀 더 되는 100여 년 전의 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나라는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이미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에 대하여는 죄를 정치 않고는 그렇게 고문할 수 없다라는 그런 법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문명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와 같이 빌립보 교회에서와 같이 그렇게 채찍질 당하면, 그러면 이제는 그 생명을 보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느냐 하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채찍에 맞는 것, 이것보다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 채찍질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피할 수 있는 방편으로 로마 시민권, 없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특권을 바울이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이나 우리에게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우리의 모든 인맥이나 또는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밭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이제 이단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회는 이미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율법은 사라졌기 때문에 11조를 교회에 바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11조 바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인정하신 부분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11조를 바치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이미 11조는 정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바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11조는 우리가 열의 하나, 우리 소득의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열의 아홉은 우리 것이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1조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율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단으로 끌어들여 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 재산을 이제 교회에 바쳐야 된다, 자기 이단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 완전히 폐가 망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 건강이나 인맥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로마까지 가서 전하기 위하여 지금 로마 시민권을,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나라에서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특권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합니까? 우리는 투표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투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뽑으셔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지, 이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물어서 우리는 투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어떤 악한 법을 만들고자 하는 자들, 무신론적인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의 투표를 받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투표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충성을 다하고 그 충성을 다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치여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 시민권도 단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은 생명을 아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훨씬 영광스럽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고생 더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상급을 쌓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충성 다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도무지 드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